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그 유명한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감람산이 겟세마네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제가 묵상해 보니까 너무 명확해요. 아버지가 원하는 것과 예수님이 원하는 것 너무 달라요.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으면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겠죠. 얼마나 달랐으면 41절에 돌 던질 만큼 가서 따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듣지 못하게. 그러니까 거리를 두고 혼자서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하신 거죠. 그리고 41절에 보시면 무릎을 꿇으셨대요. 원래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무릎을 꿇지 않았다고 해요. 서서 기도했대요. 서서 이렇게 기도하고 했는데 예수님은 이때만큼은 무릎을 꿇으셨어요. 대부분의 서양인들도 무릎을 못 꿇습니다. 도가니가 나간대요. 그런데 이 시간만큼은 무릎을 꿇으셨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타이밍에 가장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것이다 라고 결단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보통 결단이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43절도 볼게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했다. 44절은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는데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 같은 얘기입니다. 뜻이 같으면 천사가 왜 도왔겠어요? 굳이 도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왜 땀은 나겠어요? 근데 그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었다라고 진을 빼고 용을 쓰신 겁니다. 진짜 힘들었던 겁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내 뜻이 없었으면 오히려 기도는 쉽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너무 잘 알아요. 나는 그걸 원하지 않아. 나는 이걸 원해요. 그걸 포기하는 것이 이 기도의 첫 번째 단계고요. 두 번째는 그리고 나서 아버지의 뜻을 내가 수용할 걸 결단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고난의 잔을 마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옮기는 게 예수님 뜻이었어요. 먹고 싶지 않아요. 마시고 싶지 않아요. 옮겨달라고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결론은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나를 포기한 겁니다. 저는 누가복음의 이 장면을 보면서 결국 기도는 아버지의 뜻이 나를 이기는 것이다 라고 일단 먼저 결론을 내렸어요. 나를 부인할 때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구나. 이걸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목적이다. 그리고 가장 기도의 높은 차원이다. 가장 수준 높은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기도입니다. 요나를 생각했어요. 요나가 정확히 예수님과 대척점에 있습니다. 완전히 반대에 서 있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뜻에 반대로만 갔습니다. 요나서 읽어보세요. 너무 재밌습니다. 시원시원합니다. 그냥 어찌 요리조리 하나님의 뜻을 잘 피해가는지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나는지 정말 경상도 말인 거예요. 시겁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책이 있습니다. 요나서 설교를 한 책이 나왔는데 방탕한 선지자. 요나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 책의 부제가 뭐냐면 높아진 자아 하나님을 거부하다 이겁니다. 얼마나 무례합니까?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데 반대편으로 가는 다시스 가는 배를 작정하고 탔어요. 요나서를 잘 읽어보시면 기다려요. 다시스 가는 배가 언제 오나 기다려요. 그리고 계획하고 그 배를 타서 반대로 가버립니다. 저쪽인 걸 알면서도. 광풍이 불죠. 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파선하게 되었어요. 이거 히브리어 뜻으로 보면 배가 병신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가 너덜너덜 해가지고 광풍에 이제 가라앉게 생겼는데 그때 요나는 뭐 하고 있었어요? 저 밑에 들어가서 에이 난 몰라 될 대로 되라지 하면서 골아 떨어졌어요. 니느웨에 겨우 도착했어요. 큰 물고기 뱃속에서 막 뒹굴면서 회개하면서 니느웨에 딱 떨어졌는데 하나님이 니느웨 도시를 다니면서 회개를 선포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거리산 하루 종일 3일 동안 걸어야 되는 길이에요. 그 니느웨 도시 크기가. 그런데 하루 반나절만 딱 걷고 그냥 대충 선포해요. 회개하라 대충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했어요. 자, 니느웨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초막을 찍고 지켜봤어요. 매우 싫어하고 성내면서 저 니느웨가 회개하느니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더 낫다 그러면서 생떼를 썼어요.
보다 못한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성질 부리는 게 옳으냐? 그러니까 요나가 어떻게 대답했는지 아세요? 내가 승질내다 죽어도 옳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박박 우깁니다. 결국 요나는 높아진 자아로 가득해서 하나님을 거부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예요. 그래서 방탕한 선지자라고 제목을 붙인 거죠.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 실망한 이 시대의 요나들에게 이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은혜를 잃어버린 이 시대의 요나들에게, 그리고 자기 의에 빠진 이 시대의 요나들에게, 그리고 내 신앙에 만족하고 내가 옳다고 신실하다고 자부하는 이 시대의 요나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다. 오늘 우리의 모습 같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뻔히 아는데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죠. 요나서 1장에 이런 표현이 반복이 됩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 마주하면 어떻게 될까요? 왠지 그 뜻을 받아들여야 될 것 같은 거죠. 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지 않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요나서가 답입니다. 높아진 자가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도망쳤고 예수님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요나를 한번 따라가 보시죠. 결국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며 어느새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명의 자리에 내가 와 있을 거예요. 나의 높아진 자아가 낮아져야 합니다. 그러면 기도가 쉬워져요. 기도 생활이 재밌고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아도 돼요. 그게 오늘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중요한 포인트에 띵띵 알람이 울렸어요.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이 기도에 대한 다른 복음서의 기록을 또 살펴보기 원합니다. 느낌이 좀 달라요. 똑같은 장면인데 요한복음 12장 27절에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했던 말이 더 구체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때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여기서 민망하다. 내 마음이 민망하다는 거는 몹시 괴롭다. 걷잡을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하나님 할 말이 없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그냥 솔직하게 말씀하셨어요. 여기까지는 누가복음과 똑같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때를 면하게 해 주시옵소서. 똑같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한마디를 더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내가 이런 까닭으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바로 이 고난의 시간을 겪으러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결론이 다릅니다. 천사가 나타나고 땀이 핏방울같이 되는 것보다 조금 더 거룩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아마도 요한은 예수님의 그 심정을 조금 더 이해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이 더 길죠. 자, 28절, 30절로 더 이어집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데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제자들이죠. 우레가 천둥이 쳤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라. 예수님의 기도가 요한복음에서 한 차원 더 나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두 번째, 제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겠다. 주기도문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0절인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의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가장 큰 갈망이었어요. 예수님은 모든 삶을 사시면서 그것만 생각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것.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백성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신약의 다른 본문도 이 기도를 증거하고 있는데 해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입니다.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8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9절.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히브리서는 좀 더 큰 의미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순종입니다. 아들이시니까 고난 받지 않아도 돼요. 그런 분이었지만 우리 같은 죄인 때문에 몸소 고난을 겪음으로써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을 배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분도 순종을 배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면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순종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냥 겟세마네에서 힘들다고 푸념한 것이 아니고요. 이 기도를 통해서 고난을 겪어야만 우리 뒤에, 예수님 뒤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의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는 거예요. 순종하셔야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때 순종하지 않으셨으면 저 이 잔 마시기 싫습니다. 저 십자가 지기 싫어요. 내 방식대로 풀어가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십자가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면.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을 통한 희생을 통한 구원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다 예수님처럼 힘을 갖고 능력을 갖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정복하고 이렇게 살아갔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기도의 자리로 가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이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것이 더 중요하셨던 겁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류 전체가 죄악에 빠진 것처럼 예수님 한 사람의 순종으로 구원의 길이 열렸다라고 증거합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한 범죄는 아담이 지은 범죄죠.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그 의로운 행위는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기도는 구원을 여는 기도였습니다. 이 아담의 불순종을 단번에 뒤집은 것은 순종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관련된 많은 사람들까지 유익하게 하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때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책 한 권을 구입했는데 못난 인생, 못난 교회, 행신교회 이야기. 목회를 잘하면 집안이 잘 될 줄 알았는데 가는 목회지마다 고생을 말도 못하게 하셨대요. 여름 되면 창문으로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홍수처럼 집안에 물이 들이치기 시작한다. 근데 희한하게 비는 낮에 오지 않고 밤에만 오더래요. 새벽 기도할 때까지 물을 퍼내는, 온 가족이 물을 퍼내는 거래요. 그리고 그러다 지쳐서 잠들고 나면 사모님이, 아내가 일어나자마자 하는 것은 걸레로 벽에 있는 곰팡이를 먼저 닦는 거예요. 다 지하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힘든 게 있었대요. 화장실이 집 안에 없었고 밖에 있었대요. 지하 계단을 올라가서요, 교회 건물을 돌고 저 뒤로 가면 공동 화장실이 있었대요. 근데 어른들은 참을 수 있었는데 내 아들들도 참을 수는 있었는데 이 딸 아이가 유독 밤에 화장실 가면 너무 힘들어했대요. 그러다가 이 목사님이 요강을 생각해냅니다. 큰 건 안 돼. 작은 것만 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새벽 기도하러 올라갈 때 이 목사님이 그 통을 들고 계단을 올라가다가 오줌이 손에 묻고 흐르기가 일쑤였는데 하다가 이제 목회를 그만두기로 했대요. 목회 자체를. 사표까지 써두었대요. 하나님 더 이상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내 삶은 왜 더 나아지지 않습니까? 내 가족은 왜 더 나아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들이, 둘째 아들이 똑똑한 거예요. 글짓기에서 상을 받더니 고양시 대표가 되고 경기도 대표가 돼서 대회를 나간 거예요. 초등학생 글짓기는 문법이나 논리를 보지 않습니다. 이야기가 재밌는지를 봅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아들이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고민하지도 않고 글을 막 써 내려간 거예요. 그 제목이 홍수와 요강입니다. 이 아들의 자랑을 막 듣고 있는데 가슴에 그냥 뭐가 비수처럼 탁 꽂혔대요. 내 인생은 그지 같고 더 나아지지 않고 하는 사역마다 풀리지 않는데 가족들은 개고생을 하고 가장으로서 자존심도 상하고 목회자로서 맨날 쭈그러들며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그만하겠다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서 감동을 주셨대요. 홍수와 요강은 자기 인생 같았대요. 자기 인생의 최종 결론이었는데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는 인생이었고 눈물과 한숨으로 점철된 인생이었고 내가 생각해도 초라하고 막막한 이 삶이었는데 이 삶이 하나님 손에 들려지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재료가 되는구나라고 깨달으셨대요. 이 아들이 그 이야기를 통해서 대상을 받은 거예요.
1등을 한 거예요. 도대표로. 그 삶의 이야기로 대상을 탔기 때문에 목사님이 다시 이렇게 결심했대요. 하나님, 이 길을 계속 가라고 하시면 이 요강을 계속 버리면서까지라도 제가 끝까지 이 길을 가겠습니다. 성공하고 이루고 형통하고 성취하는 삶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도 눈물과 한숨으로 이 길을 끝까지 가야 하는 자기와 같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삶도 하나님께 붙들리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약재료로 사용되신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삶과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예수님의 삶이 그랬거든요. 아무리 열심히 살고요,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미쳤다고 하고 제자들은 딴 생각을 하고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없앨까 궁리만 하고 있었어요. 그 결국은 뭐냐면 유다, 자기 제자가 자기를 배신하고요, 베드로가 배반하고 체포되고 불법으로 재판을 받고 십자가형이 내려지고 범죄자로 취급을 받는 거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감람산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하는 거는 사실 아까 그 목사님의 심정과 똑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 상황 속에서 자기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시는 것,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본받을 제자들을 위해서. 옆에서 기도는 해드리지만 상황이 더 좋아지지 않을 때는 저도 자괴감이 듭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도, 그런 나아지지 않는 상황까지도 결국 하나님의 손 안에 붙들린다면 언젠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재료가 된다는 희망이, 믿음이 저에게 있으니까 그래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많은 생명을 구하는 삶이 되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다면 내가 어떤 삶을 살든지 하나님의 책임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와 순종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경험함으로 순종함을 배우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믿음이 더 강해지고 마음이 더 단단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 그 기도가 우리의 구원의 문을 열어주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